오늘 민수기 20장인데요. 민수기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첫째 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다시 모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집결을 했는데 그 시간이 첫째 달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게 언제인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언제 첫째 달인가? 도대체 이게 언제 첫째 달일까요? 모르죠. 이거를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해야 알지. 지금 이 첫째 달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고 첫째 달이라는 얘기는 결국 출애굽 마지막 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으니까 BC 1406년. 지금 마지막 달, 광야에서의 마지막 해, 40년이 지나고 마지막 해 첫째 달이라는 얘기죠. 시간이 아까 그렇게 흘렀죠. 우리가 앞에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도 이제 결국 보면은 이제 그 앞에서 훌쩍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거의 광야 마지막 시간대에 일어난 것이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이제 이 20장부터는 뭐냐면 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마지막 해 40년이 되는 첫째 달 1월을 이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집결을 한 거예요. 40년이 다 지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38년 전에 집결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뺑뺑 돌다가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하다가 결국은 38년 동안 이 광야의 방랑, 그리고 그 38년 동안 이 출애굽 그 하나님의 불신과 또 하나님을 반역했던 주체가 되었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사멸될 것이다 라가는 선구가 있었던,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서 거기서 정탐 보고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면 바로 그들은 들어갔어요. 38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38년 동안 뺑뺑뺑뺑 광야에서 돌다가 거기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거기서 사멸하고 다 죽고 결국은 새롭게 일어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준비가 되어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재집결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재집결인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출발하는 거, 뭔가를 출발하는 첫 출발도 굉장히 참 마음에 설레지만 첫 출발도 참 이렇게 굉장히 좋고 감격스럽지만 또 재출발이 더 감격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새롭게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정신 다 차리고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재출발하는 그러한 때,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20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재집결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가나안 정복 행군을 다시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40년째 되는 1월에 모여서 여기서 재집결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20장 그리고 21장까지가 이 두 장 사이에 한 6, 7개월이 지나게 되는데,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재집결해서 정식으로 출발을 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기착지에 도착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되는데,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요르단 땅에, 지금 요르단 땅인데 그 요단강 서편은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동편, 그 동편 쪽에 아주 널따란 평원이 있거든요. 큰 평원이 있어요. 그게 모압 평지인데 거기서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전체 민족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이제 전 이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게 되고 이제 싸움할 군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12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땅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기간 오늘 이제 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21장에 보면 6월, 7월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을 한 7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됐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38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징벌을 받은 징벌의 마당이었죠. 근데 38년이 지나고 지금 이 재집결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기회의 마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다시 재집결을 해서 이제 행군을 준비하는데 곧바로 이 무리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매창을 갈 때마다 백성들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참 이 진멸해도 일찍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을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은 그런 참 반역과 원망과 불평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열방 가운데 선택하셨죠. 그들이 뭔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약속으로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친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시편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게 뭐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그 주의 자비와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벽에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다는 얘기는 새날을 주셨다는 것이고 내가 전날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날을 주셨다는 것은 새날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엊그저께도 그랬지만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뜬 것이 그냥 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기회를 주시고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기회라는 건 뭐냐면 기대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은 또 다른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새로운 새날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불순종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거리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대하신다. 기대하신다. 나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부모 마음에 다 차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잡아가지.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충청도 사투리 구실은 뭐 하나 저거 잡아가지. 그렇게 속을 썩이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 핏줄이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성이란 얘기죠.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기대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가 깨닫는 자가 결국은 효도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알게 될 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자식은 장성한 자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그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기대에 부응할까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참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또 우리가 서로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참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됨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기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심 같이 우리가 또 서로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만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타깝게 여겨주는 그런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